2018년 10월 15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계시록 22장 14절.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붙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준비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준비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넘치게 준비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왜 적은가? 휴거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교만과 자존심과 혈기, 분쟁, 당짓는 모든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자신들 속에 지니고 천국에 올라간다고 할 수 있는가? 속옷과 겉옷이 다 같이 더러운데 휴거로 올라가겠다는 것은 착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겉옷만 깨끗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속옷이 더 깨끗해야 한다. 속옷이란 속사람이 거짓없이 회개하여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어 죄사함 받은 속사람은 겉옷이 거룩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안과 겉을 다 똑같이 세밀하게 보신다는 사실이다. 천국은 회개하여 회개 열매를 맺고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만이 가는 나라이다. 회개는 보석과 같은 것이다. 회개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다. 왜인가? 예수님이 나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과 피와 물을 남김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항상 남을 판단 정죄하며 저주하는 자는 천국과 상관없는 자들이며 지옥과 사단과 함께 어우러진 삶을 살다가 그날의 지옥에서 그 이름을 부르면 깊은 지옥 불 속 구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자신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잘하면 된다. 다 알지 못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며 저주하는 말을 끊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애곡하지 않는다. 애곡이란 말은 무서운 말이다. 자신이 지옥으로 갈 것을 알게 되니 애곡하는 것이다.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회개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인가? 휴거의 성령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서 떠나 올라가셨기 때문이다. 회개할 기회는 이 땅에 하루하루의 자신이 생명이 이 땅에 사는 짧은 시간이 기회이다.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서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로 준비된 자들, 영생의 보장을 받고 휴거의 그날에 영광의 몸으로 성령님이 데리고 올라가신다.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 회개의 삶을 사는 자는 자신 인생 죽음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15절. 부르짖고 기도해라. 부르짖는 자만이 살아날 수 있으며 승리하고 이긴 자가 되는 것이다. 사단 마귀는 큰 소리로 대적하며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크게 소리내어 쫓아내라. 사단 마귀는 떠난다. 입이 막히면 다 막힌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입술이 되어 이긴 자가 되어라. 휴거 성도들은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 사단 마귀는 사랑 앞에서는 벌벌 떨고 떠나간다.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지옥에 있는 악한 것들이 힘을 잃어버린다. 지금은 인내하며 단장하고 기다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이 한 일과 하는 일을 잘 알고 계시며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다. 휴거 준비한다고 하지만 설익은 과일은 떨어질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태운다는 것을 잊지 마라. 준비된 자, 성령 충만받은 기름병을 가진 자가 예루살렘성 신부이다. 예루살렘성 신부들은 영적인 산파이고 기도로 해산의 고통을 치료해야 한다. 기도가 휴거 성도들에게 왜 중요한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한 가지 증거이다. 사람의 일이라면 기도하지 않고도 일하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란 말은 깊은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임을 휴거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은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입이 막히면 다 막히는 것이다. 대적해오는 마귀도 예수님의 이름, 보혈의 능력 앞에서는 초계같이 무너진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련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주의 천사가 길갈로부터 보킴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내가 너희를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왔노라.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망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되어 망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망해가는 것이 사실이다. 왜 망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뜨거운 때가 있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에서 할례를 받을 때였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았다.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적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능성만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이다. 여리고 성이 눈앞에 있고 그냥 정복하면 되는데 칼을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라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휴거 성도들은 천국 복음, 부활과 휴거의 복음 안에서 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부정을 통해서 자신의 의가 죽어지며 만들어지는 것이다. 말씀의 칼을 자신에게 들여대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부활 휴거 복음이다. 그래서 할례할 곳을 길갈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 뜻은 수치를 굴려버린다는 뜻이다.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못한다. 한 사람도 할례 받지 않은 남자가 없이 다 받았는데 적군이 치고 들어오면 전멸당하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이러한 짓을 믿음 없이 행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의 리더자가 있으므로 가능했던 것이다. 여호수아는 죽더라도 즉 목숨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확실한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휴거 성도들도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언약받은 신부로서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자신 부정을 통해 자신의 의가 죽어서 영혼들을 위한 산파로서 산고의 고통을 이겨내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존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시어 공급하심의 물줄기가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에 뒤집히지 않는 영적인 정체성이 확실하고 단호하게 세워져야 한다. 사단 마귀는 먼지 같은 것이다.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는 척하는 것이다. 진리가 없는 것이 진리로 하는 것처럼 척하는 것이다. 속지 마라. 의식 세계는 현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가나안을 맡겨주셨다. 휴거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족부터 이웃까지 영혼들을 위해 산고의 고통을 통하여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자격을 입은 예루살렘성 신부들이 그 신분을 얻었으므로 사명을 주신 것이다. 산고의 고통을 치르며 산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아시고 그릇을 만드신 주님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철저한 신분 없이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의 사명을 주시지 않으신다. 그만큼 정금이 되도록 연마하시고 훈련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할례 없이 신분 없이 인침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천국은 그 신분이 없이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들어간다 해도 바깥 어둠으로 결박하여 집어 던진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땅에 있을 때 당장은 자신 죽음으로 인해 눈물과 아픔이 있어 데미지를 입고 울어야 하고 칼을 들여대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대가를 지불한 후에는 활짝 웃는 날이 될 것이다. 자신이 행해야 할 수술은 반드시 고통을 참고 해야 하는 것이다. 활짝 웃을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다. 언약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 요구의 순종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선민된 백성들은 요단을 건널 때에도 할례를 받을 때도 여리고성을 도울 때에도 하나님의 법궤를 의지하고 율법을 근거하여 움직였던 것이다. 주님의 메시지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 놓는 것이다. 주님 말씀은 구원의 완성판이다. 실천 신학뿐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완벽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때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휴거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날의 영광과 심판은 정확히 오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구원론의 창조주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세상은 신이 없다, 죽었다고 하고 있는 때다. 모든 종교의 평화로 다 신이 있다고 하는 때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으로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주 하나님께서 신부들과 언약을 맺은 약혼증서 신분이 확실하게 있고 지창금 새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은 가죽부대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휴거 신부들을 데려가실 때 천지가 진동할 것이다. 천사들의 호위에 신부들이 안내를 받으며 올라간다. 지금은 휴거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때이다. 모태 신앙이라 하여 습관적인 신앙과 명분 신앙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미지근하여 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개구리처럼 될 것이다. 믿음에 줄타기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장난이다. 물이 미지근하면서 차츰 뜨거워짐으로 모르고 있다가 물이 어느 순간 펄펄 끓으면 죽는 것이다.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고 줄타기 하다가 바람이 세차게 불면 떨어져 죽는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확고한 정체성으로 붙잡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사사기 시대에 범죄한 구원의 악순환을 늘상 그들이 반복했는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에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지 않은 이유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영적인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약속에 근거한 신앙과 말씀을 근거한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선포하며 들려주다가 그가 나이 많아 죽고 나니 후대에 언약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이유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범죄한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휴거 성도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다. 보았다 들었다 하는 것은 사단도 다 한다. 말씀이 없으면 웅덩이 샘까지도 바짝 마르는 것이다. 말씀의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넘쳐야 마귀에 지덜되는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다. 언약이 없는 자들과 말씀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진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치관도 엉망이고 맺고 끊는 것도 없고 결단도 없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말을 주님이 주신 말이라고 단념하여 마구잡이로 저주의 말을 쏟아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바알이 아세라가 자기들에게 해가 되는지 약이 되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고 슬픈 마음으로 마지막 유언을 하였다. 만일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가나안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시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하였다.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유언을 하였다. 이것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으니 결단코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 결정과 결단을 말할 때에 여호수아가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대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대답은 우상을 버리겠다고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말씀을 버렸고 어떠한 영적 결단도 하지 못한 채 사사 시대의 늪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교회들이 왜 무너지고 다른 우상들이 교회 안으로 왜 들어오는가? 그 이유가 있다. 첫째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 명분과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왜 가정 천국을 이루라고 했는가를 알아야 한다.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먼저 심어서 천국 가정이 되어야 한다.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심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처참하게 망한다. 성경에 나시린으로 헌신되어진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삼손은 하나님의 규례보다 자신의 힘을 더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힘을 믿고 언약을 버림으로 삼손의 인생 종말은 처참하였던 것이다. 눈까지 뽑히는 인생의 비극을 맞이하였다. 왜 휴거는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가야 한다고 했는지 알아야 한다. 휴거만 되어 천국에 가서 그 영광만 누리고 싶어하는 생각은 인간이라면 또한 믿는다고 하는 인생이라면 다 그 소망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만 있다고 휴거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야 영혼에 심겨지는 것이다. 수박 겉만 보면 그 속의 맛은 모르는 것이다. 수박 겉은 껍질이지
껍질을 벗겨내면 그 속에 달고 시원한 맛을, 그 진가의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신 안에서 읽고 들어서 믿어짐으로 영의 양식이 되어 소화되어야 천국 지옥이 믿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허물이 보여지고 회개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된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것이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씻김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회개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고 좁은 문도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신 신비에 새겨지지 않는 자는 항상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공동체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그 죄덩어리로 염소 노릇을 하며 상대방을 악한 뿔로 공격하며 괴롭히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한다. 이것이 죄악이다. 자신의 죄악이 곧 마귀의 행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혼합주의에 빠져서 죄악들과 동침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붙이셔서 괴롭히면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한다. 다시 살려놓으면 원위치로 죄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선다. 사사가 일시적으로 구원해주면 또 죄짓고 악을 행하곤 하였다. 사사시대는 계속 이러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사사가 하는 일은 일시적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세우고 왕국 통일을 이루고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왜인가?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제일 먼저 하였다. 하나님은 많이 배운 지식을 많이 보고 듣는다고 하는 자들과 많은 재물과 학식이 뛰어난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히 여기는 어린아이 같은 심성을 가진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 안에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하는 이유가 있다. 천국 가면 생명강이다. 생명수다. 이 땅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위해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하시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다. 주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으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로 인간은 죄의 본성에서 돌이키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고민은 한없는 아픔이셨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안다면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은 자신들에게는 생명과 보혈의 피의 말씀인 것이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어 주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어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의 생수가 되시어 품으시고 가르치시며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부활과 휴거의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의 휴거 성도들은 자신의 심령은 성령의 강과 생수의 강을 품고 살아왔기에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은 비송강이다. 비송강의 뜻은 비소는 가득 찬 강물이라는 뜻이다. 항상 차서 넘치는 강물이라는 말이다. 휴거 성도들은 말씀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강이 되어야 한다. 언약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에 비송강처럼 항상 성령의 은혜가 넘쳐야 한다. 또 여분의 기름은 성령의 크신 은혜이며 그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야 한다.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1,000척을 측량하니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 자들이 휴거 신부들이다. 부활 휴거 신앙이 이렇게 흘러넘쳐야 성령께서 변화시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23편에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였으며 시편 65편에서는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다고 고백하였다. 휴거 신부들은 부활 휴거에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가득하도록 넘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여라.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다.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받고 은혜 안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그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왕으로 살았고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이방인의 복음 전도대 사명을 다하였다.
바울은 사도로서 그 소명을 다하고 그 생애를 마친 사도이다. 휴거 성도들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심령으로 영혼들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하여라. 휴거 성도들은 떠날 기약이 이른 것을 알 것이다. 아멘.